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크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서요, 그 모든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들, 노정들을,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는 지루한 도시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성경책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재 장로님은 결혼하시고 가장 먼저 신혼살림 차린 곳이 어디십니까? 달방에서, 네. 다락방. 네.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는 곳일지 모르지만 그 다락방은 두 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인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는 평범하고 의미 없고 아무 뜻없는 곳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걸어왔던 모든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 양, 소와 양의 가축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이 아직 발교되지 못한, 즉 발효되지 못한 단죽으로부터 무교병을 구웠으니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약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애굽에서 유월절을 겪고 나서, 유월절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냥 숫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곳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해방된 날이에요.
여태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어요. 그런 그렇게 애굽의 사람들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되어 그들은 첫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날을 잊지 못하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그 구원의 날,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8월 15일을 자기 생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8월 15일 날 생일을 바꿀까요? 이 땅에 해방 광복절이니까 해방 그날을 내 생일로 바꿀까요? 아니요. 2024년 8월 15일 그날 세례한 날이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포한 날을 생일날로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친 이날은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해방된 날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 기억하세요? 우리 강정문 장로님 혹시 세례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1963년 3월 10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례를 받으셨군요. 우리 남송식 장로님 혹시 세례받은 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이 왜 자기의 생일로 정할까요?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이니까요. 여러분에겐 다 그런 날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왼쪽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왼쪽이 이집트고 오른쪽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비록 그 중간에 방황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지만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요? 가나안을 향해서요. 우리의 인생이요, 향방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예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방황해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화살표를 보면 좀 어지럽죠? 여러 가지 방향 중간에 방황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닮은 것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저 영원한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애굽을 떠나서 우리의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저 발걸음,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 봅시다. 순례라고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자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나겠죠? 우리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준비 잘 하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준비 잘 하시오. 여러분, 자, 봅시다. 저 지도를 보면 왼쪽에 화살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은 곳이 바로 왼쪽이 라암셋이고 오른쪽이 숫곳입니다. 그래 보이십니까? 저 강들, 저 많은 곳에 라암셋이 있고 바로 숫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 빨간 선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 숫곳도 애굽이에요. 라암셋도 애굽이고 숫곳도 애굽이에요. 아직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라암셋에서는 그들의 왕이 바로였어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숫곳, 아직 애굽에 있지만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바로에서 하나님으로요. 할렐루야. 구원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애굽에 살아요. 그러나 인생의 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지요? 우리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이 땅의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구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따, 아멘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자, 옆 사람에게 묻고 대답합니다. 시작.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가 모시는 왕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숫곳, 똑같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라암셋에서 왕은 바로였고 숫곳에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스터,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세 가지 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예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담은 제 아들이고요. 여긴 에담입니다. 에담. 여러분, 에담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에담이 어떤 곳이죠?
출애굽기 13장,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담이 어떤 곳인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에담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노예로 살았고 우리가 바로의 맘대로 살았지만 바로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오늘 모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들은 소리치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있어 없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표정 보니까 영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 9절을 볼까요? 마라는 쓴물이었지만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고생하다가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종려나무 70과 샘물이 12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늘이 있는, 쉴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느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뜨겁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림과 에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온 것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림과 에담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듯 내가 너와 함께 이곳까지 왔다.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나 이런 곳만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넘어지고 실패한 장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넘어지고 실패한 곳은 어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르비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이 새도록 울며 소리쳤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어디였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습니다. 원망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면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땅이라는 뜻이. 탐욕의 땅.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탐욕의 땅일 때가 있어요. 믿음의 땅이 아니라 탐욕의 땅, 넘어짐의 땅, 실패의 땅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탐욕의 땅이었어요. 모세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라. 물을 내라고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가운데 물을 내랴. 그는 그곳에서 실패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곳이 있어요. 부끄러운 곳이 있어요. 넘어졌던 곳이 있어요. 자빠졌던 곳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하지 말고 그냥 살짝 좀 넘어가게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마라를 기록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기록할 때, 르비딤을 기록할 때 그들은 자신의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습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실패와 넘어짐의 장소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유하심,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쓰고 있어요. 용서가 주께 있으니. 할렐루야.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끄러움의 장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많이 고쳐진 겁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많이 고쳐진 거예요. 옛날엔 더했어요. 옛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밤을 샜던 사람이에요. 대적하고 맞섰던 사람이에요.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남편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많이 고쳐진 거예요. 꼭 거기서 이영재 권사님 그럴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꼭 그럴 때 또 한정순 권사님은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백집사님 뚫어지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마누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많이 고쳐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고쳐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죄악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서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들도 있고요. 실패하고 넘어진 장소도 있지만 평범한 장소들도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도시들.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세르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의 진을 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평범한 날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 여러분, 대부분의 날들은요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광야 가운데.
그런데 그 평범한 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하다는 것과 무의미하다는 것은 달라요. 평범하다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날이 내 삶의 무의미한 날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날들은 내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와 역사죠? 나를 조금씩 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으니까요. 할렐루야. 그 평범한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평범한 날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들이 있고요, 넘어지고 실패한 날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날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어요. 그것을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례의 여정 속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막힌 곳도 있었어요. 홍해가 막히기도 하고 전쟁이 막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로 이끌어가면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때로는 왜 그를 전쟁을 만나게 하셨을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쟁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려고 그를 이곳을 이끌어 내신 거예요.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은혜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만나가 내려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만나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직진하게도 하시고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걸어가는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 커요. 홍해가 있지만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물이 없지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저는 아무 개털도 없는 나도 걱정 안 하는데 나보다 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 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전 개털도 없이 살았어요. 사례비도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굶지 않았어요. 자식들 다 키워냈어요. 학교 보냈어요. 밥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한 번이라도 좀 희죽으리 한 적 있나요? 저 한 번도 희죽으리 한 적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위아래를 잘못 입고 왔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걱정해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걸어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든 무슨 성이 있든 무슨 족속이 있든 걱정하지 말어.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느라 예수 인도하셨네. 2절 이것이 바뀐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번 주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제 55번째 생일이에요.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제 55번째 생일이거든요. 음력 생일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양력 생일로 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 제 55번째.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55번째 생일이에요. 27에 첫 사역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해주신 집이 날라갔어요. 사역 2년째 집이 날라갔어요. 그때부터 집이 없었어요. 때로는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애는 중학교 가는데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제 모든 살아온 이력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려고 해요. 이 모든 도성이 몇 개 도성이냐면 42개 도성이에요. 42개 도성. 42개 도성은 곱하기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로 하면요. 몇몇의 40이에요. 몇몇이죠? 몇 곱하기 몇이죠? 너무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몇 곱하기 몇이죠? 7 곱하기 6이에요. 즉 7개의 세트가 6개예요. 7을 하나의 세트로 묶었을 때 6세트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7은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근데 7 곱하기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엔 49
지난 55순절 희년 있어요. 7은 완전수죠. 근데 7 곱하기 7이어야 완전한 거예요. 근데 6세트인 거예요. 아직 한 세트가 남았어요. 50절을 볼까요? 33장 50절을 봅시다. 50절을 봅시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도 한 세트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어요. 이 한 세트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몰아내고 깨부수고 헐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깨부수고 헐고 몰아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5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몰아내고 헐고 부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며들 살고 있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가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셔요. 몰아내셔요.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예요. 타협하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는데 물론 뭐 은수나 준원이나 뭐 예은이나 뭐 종현이나 여러 세트 남았겠지만 여기 대부분의 한 70%는 한 세트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데 여러분 타협하며 살고 있어요. 몰아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때로는 블레셋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몰아냅시다. 쫓아냅시다. 허물어 버립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허물으셔야 돼요. 타협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안식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엔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 아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못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42개의 도성을 여러분들 열심히 돌면서 왔지만 진정한 안식을 거기 42개의 도성에서 이제 쉴만한, 아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내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선 적당히 누립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갖고 내 모든 삶의 만족 못 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안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이 마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왜 나를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지금 청년들 중에 마라 같은 곳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이, 학교가 내 생각대로 뜻되지 않는. 요즘 예은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학교 가기 싫어. 그전에는 그렇게 선생님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또 학교 가서 또 수업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의문이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왜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주님 앞에서 풀려질 날이 있을 거예요.